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관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첫 선교지는 마게도니아 주에 있던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이제 첫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주에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던 그 지역이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도시, 거의 없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 그 도시에 머물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 하루는 그 강가에 머물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을 만날 때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루디아가 결국에는 그 빌립보의 첫 성도가 되며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이 뛰어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첫 문단의 내용 자체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과 선교팀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이죠. 무당이 이 선교팀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며 외쳤다. 그게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무당이 어떤 사람인가? 16절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그 빌립보 도시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점치는 걸로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걸로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외쳐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쳐주니까 바울 일행이 그 귀신 들린 여인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은 이야기체의 설화체 본문이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그 이미지들을, 그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어집니까? 저도 상상해 볼 때 이거 좋은데? 재밌는데? 하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왜요?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 장안구에서 소문난 무당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회 정일공 목사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할, 그 여인이 그냥 작은 무당이 아니라 동네 소문난 무당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 번씩 이제 만나봤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외쳐준다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 이 동네도 그렇고 명성이 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눈빛이 달라지겠죠. 역시 우리 목사님 다르시다, 영빨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바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요, 며칠을 엄청 동안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선교팀들이 왜 이 무당이 이렇게 위해주는 것들을 오히려 괴로워하면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도에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괴로워하며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에 좋은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것도 또한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거기도 회당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없었고,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해서 막 그들을 섬겼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에도 유대인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 지금 무당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받아들였겠느냐는 말이에요. 바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신의 종들로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보다 더 센 신, 네, 더 센 신이다, 더 센 신 받은 자다, 신 들린 자다. 보니까 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무당이라고 하고 신들려서 점치는 남자를 박수무당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유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어주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무당의 행동을 괴로워하고 이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첫 문단을 한 꼭지점 이해하고 나서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 그리고 또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바로 일으켰듯이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그 귀신을 바로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바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히 괴로워하다가 고민 끝에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한다면 왜 바울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울의 사명과 사역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귀신을 쫓은 이유도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니까, 이 복음을 왜곡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방해물을 제거하게 됐다는 것이 이 첫 문단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 이것을 막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나에게 이 귀신 쫓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어떤 것을 지금 보이길 원했습니까? 바울 자신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복음을 따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요,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하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자신도 그 가운데서 살아내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일은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구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첫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첫 문단을 이해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 적용하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건 바울의 선교팀만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도 마땅히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교회인 것이란 말이지요. 이 목적임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그 목적에 방해가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며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때로는 우리에게 괴롭게 만들어가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방해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무엇이 각자 저마다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은혜가 풍성할 때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오늘 아침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우리의 삶인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억하며 잠들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던 우리인데, 그걸 놓치게 만들었던, 그걸 잊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그러뜨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 장애물을 치우는 오늘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이곳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조차도 안 하며 살았던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저도 적용하며 묵상할 때에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지금 건조하게 만드는 것은 뭐지? 나를 냉랭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놓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요, 형식적이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유치한 것이 저와 하나님 관계를 이제 단절시켜 놓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저에게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구나, 나에게. 그리고 이걸 왜 잡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저에겐 집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착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드라마, 그 어떤 일들에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중독적인 증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기도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오늘 하루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저를 보게 되었고요. 밤에 잠들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저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중독과 같은 방해물이 되었구나. 저의 이야기만 드렸지만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지난주에 이제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 옛 추억의 장소, 저 혼자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서 월요일에 아침에 일찍이 제 옛 고향을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에 눈을 빼앗겨서 그 수없이 그 흘러가는 그 장면과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이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돈에 대한 집착이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되어서 돈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놓치는, 자신의 성공이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한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방해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을 끊고 아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에 빠져서 그런 것이겠지요.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깊이 묵상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을 치워야겠습니다. 그 방해물을 치워야겠습니다. 다시금 그 장애물을 치움으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겠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치우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문단에 귀신 들린 여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게 했습니다. 왜곡시키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문단에서 이것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오해하게 되니까 그 방해물을 치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복음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해물입니다.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자유함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해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치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말, 행동, 태도, 생각, 허용하는 그 무엇,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긴 문단인데요.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쭉 이야기가 이어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어서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게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주인들은 이 표현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갖고 살던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인들이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자 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요. 자기가 노동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이 수익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없앴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한 연민, 불쌍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것을 고통받고 있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뻐해야지요. 그가 나음을 얻었구나,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감사해야지요. 그 여자가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죠? 돈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예, 간단하게 이것도 일반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돈에 눈이 멀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일반적인, 이건 불신자든 신자든,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이 돈에 노예가 되고 이 돈이 주인 되어진다면, 예,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도 놓쳐버린 채 돈이 주인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돈 수입이 끊겼어. 내 소망인데 저게 끊겼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신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6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네,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방해물이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19절에 보니까 16장 19절에 바울 일행은 그것 때문에 장터로 끌려가게 되었고 관리들에게 이제 고발당하게 됐다는 얘기가 19절입니다. 장터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장터 왜 시장으로 끌고 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시장이 아니고요. 이 장터라는 단어 자체가 아고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고라가 뭐냐 하면 우리로 따지면 광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광장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됐던 장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상 토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도 쓰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장터의 의미입니다. 아고라.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리들이 있으니까 관리들에게 고발 당했는데 이 도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전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저기 백인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크게 거부감 안 갖는 것 같은데 동남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동네를 어지럽힌다는 막 소문들이 돈다면, 뉴스가 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냔 말이지요.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상관없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분노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이미지들, 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풍속과 이야기들을 전해서 이 도시, 로마인들의 도시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왜곡시켜서 막 사람들에게 막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관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요.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 22절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네,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옷을 뺏겨가지고 몽둥이로 패서 엄청 많이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둬두게 됐다. 이게 지금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엄청나게 큰 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바울 선교팀들을 얼마나 지금 왜곡시켜서 그 관리들에게 고발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선교팀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처했던 거구나. 이것들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옷을 찢고 몽둥이로 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옥에 가둬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선교팀이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도 없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가 광장이니까 아고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벗겨가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감옥에 갇힌 선교팀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돼서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는 그 찾고 그 수갑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채워져 가지고 죄수의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선교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참담할 것 같아요. 선교팀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까지 건너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도와달라는 환상 속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이 이 복음으로 돕고 살려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지금 마게도냐 땅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냔 말입니다.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벗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날 그 밤에 선교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지금 바랬던 것,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복음 전하면 저가 살 수 있으니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 뭔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밤중의 상황은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서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큰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냥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선교사들이 한 행동은 같은 성도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우리 2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뭐였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아마 맞고 기절하고 한밤중에 깨어난 거지 않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뭐냐면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찬송한 게 아니라 소리내어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 일들을 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떤 찬양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선교팀들이 함께 모였으면 불평할 수도 있다고요. 원망할 수도 있는 밤이었다고요. 하루를 평가하잖아요. 하루를 평가할 때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떡하냐고, 우리 내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팀들이 그 자신들의 목적을 잊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은 겁니다. 뭐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고 고백했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뭡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들 속에, 비록 부족한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이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도가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이요. 그걸 기억하니, 그걸 놓지 않으니, 그걸 잊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성도입니다. 바울이 특별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 선교팀들이 뛰어나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니까가 아니라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끄신다, 돌보신다.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을 선포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리에게 어려움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헉헉대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말이지요. 기억할 때라고요. 그 믿음을 놓지 않을 때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놓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주 듣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일하지만 반복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 속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이 부족함 가운데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때에도 기도하고 그때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절박한 선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또 지금같이 행하셨던 그 일들 속에서 여전히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해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리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머리로서만 우리가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건 말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는 말이에요. 이제 삶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그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선교팀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 갑자기 선교팀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요. 이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있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예, 감옥터를 기준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지진으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요. 열리면서 신기하게도 그 묶여있던 사람들의 그 밧줄과 뭐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무슨 신비한 음성도 들린 것도 아니고 계시가 환상도 보여준 것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이런 기적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얘기가 26절입니다. 이것도 상상해 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무슨 신호로 받아들일까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도망치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왜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에 갑자기 푹 하고 막 갑자기 그냥 만약에 이건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문이 쑥 열리고 여기 막 차고 있던 것들이 쭉 풀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신호로 받으시겠어요? 도망가라. 이거는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다 이상해요. 오늘 본문이요.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와 선교팀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도망쳤을까? 너무 아파서?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요. 이 일을 도망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로 이 기회를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도망치라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신호를 복음을 전하라는 신호로 이 바울과 선교팀이 해석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관수가 등불을 달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왜 안 도망쳤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도망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와서 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만약에 도망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한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진짜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지명수배를 당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망쳤는데요. 그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된 복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은 이런 거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요, 지금 이 일들 속에서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이 선교팀 신라의 그 일행을 보고 이상한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도망치는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안 도망쳤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30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구원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바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걸까요? 바울의 그 여정들을 알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 귀신 들린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할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연결됐겠죠. 그런데 애매한 고통 속에서 맞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향해 기도하고 그 신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어떤 그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그 사람임을 보게 될 때에 궁금한 거죠. 또 갈급한 거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이 사람의 삶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는 말인가. 그러니까 질문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같이 그 신을 따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울 그 일행의 그 선교팀의 그 일상의 말과 그 행동인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일관되었고 그 삶의 존재의 울림으로 울려졌기 때문에 그 울림 속에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갈망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저들이 전한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묻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질문했냐고요? 달라서요. 삶이 달라서요. 모습이 달라서요. 분명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되어져서요. 선교팀들의 그 복음을 따른 그 삶과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또 한 가정에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침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삶,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해석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기억해야 한다고요. 뭘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놓친 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또 우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외치고 안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요, 기도와 찬양보다는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슬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상황에 함몰되어 거기에 막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계속 그 상황에 머무는 겁니다. 아니요, 아닌 거라고요.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긴 두 번째 문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또 그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놓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의 그 행적과 여정들의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임을, 그 해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요, 믿음은요,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의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도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똑같은 일인데 이쪽에서 말하는 것과 저쪽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이게 왜 다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래요. 이게 뭐냐? 다 해석의 문제더라고요.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다 자기 기준이요. 성도는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가? 예,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따지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도망치라는 사인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도망치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지금 도망치면 이 복음이 다 왜곡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깨질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 되어서 그 복음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는 것이다. 명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 듣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가?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아침에 삶을 잘 해석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제만 파악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해석하여서 삶의 하나하나 모든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베드로전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을 잘 기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며 그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놓치게 만드는,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그거 방해물입니다. 그거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결단하여서 이거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건데,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좋은 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정리하고, 정리해서 내가 주님을 잘 드러내겠노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있고 그 복음을 기준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 속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돕는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으로 돕는다. 그러면 모든 게 되게 단조로워지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플해지거든요.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기준 되어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로 포장하지 마시고, 그거 다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도록 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까요?